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오실 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유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좀 선포하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인류의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은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2000년 전이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익히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 세례 요한의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냐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네, 제사장의 아들이고 30세가 되면은 자연히 이제 이 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또 그 가보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늘 아버지가 또 이 가정에서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30살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을 나와서 어디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죠. 광야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멋있게 그리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얼마든지 이 종교직을 수행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달랐어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먼지발 날리는 그곳을 향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메시지이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회개한 그곳에 주님이 오실 이 광야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사람 많은 곳으로 부르신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영향력 있는 가르침, 영향력 있는 외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광야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에서 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면 되었던 일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공간과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세례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회개를 외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기 시작했다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값싼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값싼 복음 얘기하는데, 왜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되고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화려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공의 업적들을 이루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은총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때론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또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일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광이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만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것, 수많은 탐심과 음란과 여러분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취기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내 수많은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집으로 살아갑니까? 옛날처럼 성경책 두꺼운 거 옆에 끼고 점잖게 다니면 그것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거룩하게 한다고 여러분 사단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속이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많은 섬김들을 하고 그리고 뭔가 화를 막 내려가는 시점 속에서 그나마 미소를 지으면서 그 분노를 삭히면서 그래도 나는 되먹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대로, 왕의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의 대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종으로 오신다거나 내 인생의 필요 때문에 오신다거나 예수님이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문제 해결 램프의 요정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창조주로 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위대한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입니다. 어떤 유명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기도 많이 하는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보혈의 공로가 공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고 공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본질을 성령님께서 빛비춰 주셔야 돼요. 그럼 빛 받으셔야 돼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빛이 임해야 돼요.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갖추어 갈 수 있어도 거룩의 능력은 갖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좁은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빛 비춰주신 나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하는 동기들마다 악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무지하고
조금 괜찮은 것처럼 드러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여러분 포장하고 다녀도 양복 입고 다니고 좀 좋은 옷 걸치고 다니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얘기할 수 없는 존재, 내 안에 탐심이, 내 안에 음욕이, 내 안에 거짓이, 내 안에 여러분 수많은 계산적인 생각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만물의 부패함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그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산을 타거나 이렇게 하면 동물의 사체들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우리 서울 지역에는 여러분 막 그 당시에 북한산에 막 러브버그 한창 유행할 때, 이것도 유행이더라 유행. 얘네들이 뭐 산에는 뭐 바위마다 딱지딱지 붙어 있고, 여러분 도시로 다 침공해가지고 막 아파트 방충망마다 집으로 가게로 막 돌격해 들어오는데 막 징그럽잖아요. 얘네들이 수분에 약해요. 막 주변에 막 떨어져 죽은 시체들도 많고, 또 막 이 청소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뭐 나뭇잎이 썩기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하는 것, 부패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만물의 부패함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는 게 그게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빛비추인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빛비추임이 임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 많이 들으셨고 많은 회개들을 또 우리 공동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빛비추임이 필요해요. 회개는 짜내는 게 아니거든요. 확 생각나는 죄들 우리가 자백하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 근데 가끔씩 이제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이제 이제 앞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몰라서 짓는 죄들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우리 간의 이 불안감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지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 인생의 조체는 그 안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 덩어리 자체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창조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이 사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인이 되고 새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믿음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의인입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진짜 아무런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칭의, 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득의가 뭐예요? 내가 얻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것, 내가 거룩하게 된 것,
내가 새 창조된 것, 내가 변화된 것,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신다라는 이 공로, 이걸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여러분,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여러분 중심으로 잡혀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모든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악하고,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성령님의 빛비추임이 있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 이걸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수많은 여러분 이 1800년 19세기까지 이 미국과 영국과 각 지역에서 이제 각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의 사건들이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회개가 뭐예요? 자동이야, 그냥 자동. 1907년도 여러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한 아이가 일찍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예배 갔다고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애가, 얘가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꼬맹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또 왔어. 짝꿍이 그 옆에 앉는 순간 이 회개가 임파테이션이 되네. 같이 막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반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선생님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슨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그 일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 일주일씩, 한 달씩.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를 자백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빛비추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흘을 회개한들, 일주일을 회개한들, 40일을 회개한들 다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달은 자,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지를 성령의 빛비추임 속에서 깨달은 자만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절대적인 가치는 십자가의 절대적인 가치.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탕자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말 변화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을 찢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누가 죽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비전을 줄 때, 야 너는 곧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게 말이 돼요? 다 살려고 아둥바둥인데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막 쫙 건들면은 죽기보다는 내가 그냥 살라고,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왜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깝치고 다니고 있으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중에 자식이 아프면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간 다 떼주고 내 콩팥 다 떼줘도 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주님 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만약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십자가는 여전히 내 삶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뚜렷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고 곧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도 그 설교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다 십자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악한 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출정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미리 앞서서 전위대들이 이 왕이 가는 길을 평탄하는 작업들을 했다고요. 돌멩이를 치우고 움푹 파인 것을 막 메꾸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공병대가 하죠. 공병대가. 전차가 지나가고 여러분, 군인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공병대들이 앞서서 파인 곳이 있으면 메꾸고, 끊어진 다리가 있으면 다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골짜기인데 아주 깊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해서 파이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파이고 내 탐욕으로 인해서 파이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무관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막 파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권력에 파인 사람, 권력을 가진 종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는 내가 있는 이 위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탐욕이 가득하고 막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는 어떤 역할들을 할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두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까?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예요? 자기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에만 참석하고 내가 가진 위치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골짜기들이 다 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깊은 웅덩이들이 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깊은 웅덩이들이 파여요.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학대, 그것이 뭐예요? 상처로 이 깊은 골짜기가 돼요.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막 움푹 내 마음에 이 골짜기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골짜기가 다 자기 이름을 만들어내.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골짜기들이 막 하나씩 다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막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과거의 상처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에서 이 깊은 골짜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골짜기에서, 이 상처의 골짜기에서, 이 마음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료하고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메꿔요? 주님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는. 여러분, 김종철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회복을 만든,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이 그 뒤에 이제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 용서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저격수, 아주 유명한 저격수였던 이 타스 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받고 복음으로 이제 전도자가 된 것을 영화로 만든 게 이 용서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하고 여러분 그들을 죽이는 것을 아이들에게 거의 뭐 세뇌적으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타스 사다가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들어가서 유명한 저격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테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저격수가 돼가지고 기독교인 민간인이고 할 것이 군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 분노와 증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별명이 영화에서 자주 나와요. 아자르라고 해서 도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 없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악명을 떨칠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가까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찰리 샤프라는 친구예요. 이 찰리 샤프를 만났는데 이 찰리 샤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찰리 샤프가 여러분 이 사람을 전도한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진짜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령이 누구에게? 이 타스 사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여러분 이 타스 사다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거의 뭐 바울처럼 진짜 의식을 잃었는데 한 줄기 빛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오더니 이 빛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씀으로 이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격수로서 테러리스트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마음에 파였던 이 미움, 분노, 그 말할 수 없는 원한의 골짜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지고 유대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랍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그러면 우리 자식도 아니고 넌 버림받은 자식이야.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뭐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화로 만들 때 영화 제목을 용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촬영 중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막 자기들에게 폭탄 퍼붓고 이유 없이 죽이고 했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은 용서한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용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찾아와요? 용서라는 기적이 찾아와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증오로 미움으로 깊이 파인 골짜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서로 적대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진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새롭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이 골짜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꿔질 때 모든 산들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높고 낮은 산들.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내 뜻을 항상 먼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뜻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막 뻐기는 거 좋아했으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11조 생활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받을 존경 뺏기고 사랑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럼 한국 역사 가운데 제가 두 분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진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경남 남해에서 아주 가난한 한 섬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은 이 조덕삼 이 가정에 종으로 머슴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조덕삼 장로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자익 목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런데 너무 막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섬기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를 전도하고 막 온 집안을 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금산교회라고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랑 이자익 목사님 두 분이 옛날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장로 이전에 영수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영수가 돼가지고 이 장로 되기 전에 이제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막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여러 곳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설교도 막 이 선교사님들이 막 전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해외로 나가거나 또 이 각지로 전도를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또 설교를 맡기고 나가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장로 투표가 있게 된 날이 있었는데 먼저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이분은 먼저 장로가 되지 못하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덕삼 장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 교회 앞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이자익 장로님은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은 그 이제 장로교 교단 우리 교단에 있어서 이제 총회장에 3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존경을 받으셨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아주 훌륭한 인품과 이 겸손의 모습으로 정말 이 한국 교회에 큰 귀감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바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들과 이제 굉장히 좀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흥하여 얘기했고 나는 쇠하여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쉬운 고백들입니까? 그는 흥하여 얘기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굽어 있고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굽어진 인생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이런 마음에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죄의 습관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끊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던 영광의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이에요.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것, 죄와 타협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준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집,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해지고 범죄했을 때 영광의 집이었던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떠나가 버리죠. 우리가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옥죄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사도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이 초대 교회 문서를 보면은 여러분, 이 책을 썼던 저자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이 천사와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의 내용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육신의 이 욕심과 정욕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과 정욕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 말을 들었던 저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개의 천사가 막 화를 내면서 진노하면서 정말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네가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파멸할 것이고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죄에게서 해방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안 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내 의지력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지만 내 의지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죄와 싸우겠다. 그런데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왜 안 되겠는가?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데, 죄의 힘이 너무나도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린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꺾으시고 사망 권세 다 꺾으셨는데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꺾어내시는 능력이 왜 없겠는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불신앙 속에서 싸우느냐, 믿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단을 하든 노력을 하든 힘쓰든 애쓰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결박을 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꿔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 임재가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들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악독한 죄들을 끊어내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 교만의 높은 산들이 다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 인생 가운데 빛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 편협된 조각이죠, 조각. 완전한 복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다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씻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자만이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냐면 천국에 같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비춰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 귀중함과 가치를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빛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빛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까막눈, 아버지 어두워진 눈,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하나님 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넘어짐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빛비춰 주세요. 아버지 빛비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버지 악한 존재인지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자랑도 없다는 것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용기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까지 천국까지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이것들,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거룩한 결단,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의지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얼마든지 되고 얼마든지 가능하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싸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룩한 영광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쓰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케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영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거친 모습들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파여진 골짜기들이 메꿔지기를 원하고, 높은 산 작은 산들이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이 되어 정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골짜기 같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주님 깊이 파여진 모든 모습들이 주님 오실 길을,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막혀져 있는 이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길들이 활짝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굽어진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펴지고, 거칠었던 것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부드럽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주님 많은 죄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든지 이 죄의 권세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며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 죄와 싸워서 다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을 주님 다 이깁니다. 교만한 마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기며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 또 우리 충만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거칠어진 마음들 속에, 상처 입은 마음들 속에, 고통하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집으로 다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행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심령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강건케 하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들과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세력과 너희들의 힘은 다 잃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 보호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질 것을 믿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권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각 충만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또 나중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